2월 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이 시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설날을 우리는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설날은 그야말로 영적인 또 가족끼리의 친밀한 만남과 또 교제와 오랜만에 효도도 하시고 또 못 봤던 조카들에게도 뭐 용돈도 줄 수 있으면 주시면서 가족의 끈을 잇는 복된 날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 날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날이다. 자칫하면 오늘 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귀신에게 조상제사로 이것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리석음도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의 가정의 행복과 오늘 자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판단과 편견은 얼마나 많은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육체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결과물론만 가지고 어떤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자,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바빠지게 되신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가르치고 치유하고 심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의 한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적으로도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오염된 인생을 치유하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자로서의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너희가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이게 그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던 가족들마저도 그분을 참 깨닫게 알지 못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는 질문에 그들은 여러분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맞노라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통치권을 행사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다리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뒤 옥가에 가서 만져도 나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지붕을 뚫어도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친 역사도 있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너무 몰려오니까 작은 배를 대기해서 올라갔다가 또 주님께서는 다시 무임으로 오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주님은 피하여 가는데 사람들은 마치 문이라도 발로 차고 들어올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1차원적인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집안에서 암이 낫고 할 때 문을 차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인입니다. 이 사인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치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초등학문을 주어서 그 안에 구원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듯이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포함되어 있죠.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우리는 메시아를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대로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냇가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 오늘 고기도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뒤집어질 거예요. 미쳤나 할 거예요. 근데 날치가 있잖아요. 아주 높이 납니다. 휙휙 날아서 날아갑니다. 이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 본 것은 오늘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한계인데, 자신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여러분 너희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판단하는 순간에 오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형제들과 누이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요셉은 없죠. 요셉은 이미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친족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런 거대한 어떤 폭풍처럼 어떤 역사를 몰고 다니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접을 잘 받고 호의호식한 거 아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잡으러 온 이유는 미쳤다는 이유 하나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알았지, 오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족들 앞에서는 이적을 행치 않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은 역사를 안 합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역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저 고향이 내가 코 흘리기 때부터 내가 중마고처럼 지냈는데 무슨 메시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편견이 그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보고 4대 성인으로 보는 곳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당신과 가족이 삽니다. 오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실수도 앞섰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오늘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시각을 그들이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22절에 서기관들과 또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고 바알세불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23절 말씀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악마들도 같은 편끼리 연합하여 오늘 이 진리 앞에서는 연대해서 나를 막을 텐데, 바로가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탄생을 막았듯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았듯이 그 메시아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 가장 놀라고 경계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데,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를 쫓아냈다고 말을 하느냐 하고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국은 침노하는 역사로 주님은 직접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꿰임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삼위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와 구원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믿는 자는 성령을 근심을 많이 시킵니다. 성령의 감동, 주라는데, 드리라는데, 아니면 기도하라는데, 오늘 순종하라는데, 이 감동을 여러분 완악함으로 대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결해서 선자가 없어요.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바알세불의 일이라고 폄하하는 순간부터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를 알므로 이 은혜와 축복으로 한 해 내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